오늘은 재판장 벨릭스의 반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4장을 세 번에 걸쳐서 지금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또 예루살렘에 방문해서 이제 붙잡히는 내용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세 가지를 또 답변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여기에 관해서 이제 벨릭스가 반응을 보이는 내용입니다. 벨릭스는 재판장이면서 동시에 총독이죠. 그 22절부터 27절에 쭉 나오는데 판결을 연기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호의를 베풀죠. 죄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호의를 베풀지만 자유를 줍니다. 그렇지만 자유라고 하는 것은 한계 내에서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고, 그러니까 완전히 감옥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자유를 베풀어 주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불러다가 바울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고 의와 절제와 또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을 하니까 불러다가 듣습니다. 두려운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불러들여서 말씀을 듣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26절에 보니까 돈을 바랬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사도 바울의 마음은 급하거든요.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들렀다가 로마로 가기를 원하는데, 이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이 재판을 하는 것도 아니고 빨리 결정을 내려주지도 않고 이러니까 2년 동안이나 그냥 가둬둡니다. 2년 동안이나. 완전한 감옥은 아니지만 2년 동안 어느 정도 자유가 있긴 하지만 2년 동안, 27절 보니까 이태가 지난 후 2년 동안 붙잡아 두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놓아주기도 어렵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하도 강력하게 얘기를 하니까 놓아줄 수도 없고, 그래서 2년 동안 데리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좀 주님께서 말씀하신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벨릭스와 그의 아내 드루실라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를 듣거늘. 재판은 연기가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좀 더 이렇게 자유로운 상태에서 구류 생활을 하고 있는데, 벨릭스가 부릅니다.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 이 드루실라라고 하는 여자에 대해서는 거의 성경에 정보가 없습니다. 이 벨릭스에 대해서도 성경에 정보가 없지요. 그러나 이제 이분들이 유대 총독이니까 역사책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벨릭스는 유대 출신, 유대 총독으로 와 있는데 로마 사람이 아니고 유대 출신 노예였다가 로마에 아마 노예로 잡혀갔겠죠. 그러다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모르지만 총독이 돼가지고 부임한 사람입니다. 유대 사람이지요. 돈을 상당히 밝히는 그런 사람이고, 돈을 달라고 자꾸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진실보다는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움직였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지만 풀어주질 않아요. 왜냐하면 풀어주면 유대 사람들에게 어떤 정치적인 신음을 잃어버릴까 봐 그래서 풀어주지도 않습니다. 그야말로 정치가죠. 그야말로 물론 정치가들이 다 이렇지는 않죠. 그렇지만 이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은 정치적 이익을
진실보다도 더 중요시하게 생각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드루실라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여러 가지 이제 자료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드루실라는 교회를 최초로 박해했던 유대왕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막내딸입니다. 상당히 미인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당연히 유대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비윤리적인 삶을 살았던 여인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남편을 버리고 벨릭스와 혼인했습니다. 원래 자기 남편이 있는데 이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이 부임했을 때 그 남편을 버리고 벨릭스와 혼인하는 했던 그런 여인입니다. 역사 기록에 의하면 바울이 베스도에게 이제 벨릭스가 그 총독의 임무를 마치고 이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에게 총독의 임무를 넘기고 떠나는데 그렇게 베스도가 총독이 된 이후에 20년 후 그 지역에 화산이 폭발했다고 합니다. 그때 동생 아그리파 2세와 함께 용암에 갇혀서 죽은 여자로 그렇게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 벨릭스와 드루실라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요, 이 두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서 복음을 들었다는 겁니다. 우리 24절 읽은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 말씀 다시 읽어보죠. 시작.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의인지를 또 들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또 그에 따라서 어떻게 절제해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하신다고 하는 심판의 메시지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두려워한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까지 생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 생기는 그로 말미암는 결과들, 이런 것들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기도 했지요. 그러나 돈을 좋아하는 것을 그것보다도 사도 바울을 계속 부르면서 그것보다는 돈을 더 바랬던 사람이 벨릭스와 드루실라.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 또한 잘못된 어떤 비윤리적인 삶을 청산하지 않았던 사람, 이 사람이 벨릭스와 드루실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6절에 보면은 더 자주 불렀다고 되어 있거든요. 계속 불렀습니다. 계속. 물론 돈을 바랐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마다 사도 바울이 돈을 줄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전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했을 겁니다. 그러나 벨릭스와 그의 아내 드루실라는 외면하고 또 외면하고 또 외면했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불신자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이 계속해서 들려질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거든요. 그때 주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주시는 그 음성이 분별되고 또 그 음성을 순종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예루살렘에 방문했냐면 이방인의 여러 교회에서 모금한 연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1차적인 목적이 있거든요. 이제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어서 이방 여러 교회들에서 헌금을 했습니다. 그걸 전달하기 위해서 오고 그리고 곧바로 로마로 떠나려고 했는데 감옥에 갇혀서, 물론 자유가 어느 정도 보장이 되긴 했지만 감옥에 갇혀서 2년 동안을 머물게 됩니다. 참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될 수 없는 내용이죠. 분명히 로마로 갈 뜻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2년 동안 머물게 되죠. 다행히 자유가 부여되고 친구들의 왕래가 허용이 된 것은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2년 동안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기간 동안 바울은 무엇을 하냐면 오늘 본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서신서를 종합을 해서 살펴보면 서신서에 보면은 이제 그런 내용들이 간혹 이제 나옵니다. 빌립보서, 데살로니가전서, 디모데후서 이런 내용들에 보면 이 기간 동안 사도 바울은 뭐 했냐면 기도와 말씀 묵상 등 개인적 경건 생활에 주력했습니다. 뭐 어쩔 수가 없죠. 2년 동안은 어쨌든 구류가 돼 있기 때문에 친구들을 만날 수 있긴 하지만 그러나 불신자들을 만나서 자유롭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지는 못했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개인적 경건 생활, 마치 선교사님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본국에 돌아와서 한 1년 동안 쉬는 것처럼, 마치 안식년처럼 지금까지 쉴 수 없었던 바울이 이 기간 동안 쉽니다. 개인적인 경건 생활에 힘을 쓰게 되는 것이죠. 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서 2년 동안 이렇게 구류되지만 또 이렇게 시간을 활용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15절 말씀에 따라서 보면은요, 앞으로의 사역을 준비합니다. 마치 축구할 때 여러분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잖아요. 하프타임이 있습니다. 그 하프타임을 갖듯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2년 동안의 기간, 아마 사도 바울이 선교사가 되고 복음 전도자가 되고 나서 이렇게 2년 동안을 온전히 이렇게, 비록 감옥에 구류되어 있긴 하지만 온전히 쉴 때도 아마 없었을 겁니다. 뭐 거기서 이 총독이 불러서 이렇게 대화를 나눌 정도면 그래도 대우를 받고 그렇게 힘든 생활을 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시간에 마치 하프타임과도 같이 사역을 준비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하프타임이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살다가 잠시 중단하는 시간이 있죠. 그 다음에 다른 서신서의 내용을 통해서 볼 때 각 교회에 이 기간 동안 2년 동안 편지를 씁니다. 편지. 그래서 안부를 전하고 훈계하고 교훈하고 격려하는 일을 2년 동안에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누가와 교제합니다. 누가는 누구냐면 누가복음을 쓴 사람이거든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가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 기간 동안 사도 바울과 교제하면서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할 수 있는 좋은 정보와 자료들을 얻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 기간이 없었으면 사도 바울의 행적에 대해서 그냥 단순하게 소문을 들었지 사도 바울에게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사도 바울 누가와 교제하면서 이 사도행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사도행전이 기록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비록 본인의 계획과는 다르게 2년 동안 이렇게 구류되어 있었지만 그렇다고 그 시간이 절대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낭비되는 시간은 없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지요. 여러분, 요셉이 13년 동안 종살이하고 옥살이 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시간이죠. 그러나 그 시간 동안에 요셉이 뭘 했습니까? 애굽의 문화를 배우고 역사를 배우고 언어를 배우고 그리고 감옥에 gat혀 있으면서 깊은 영성을 오히려 더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어려움에 처하면 더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게 돼 있거든요. 요셉이 깊은 영성을 소유하게 된 비결이 뭐냐? 오히려 종살이하고 옥살이했던 13년입니다. 그 13년은 결코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꼭 쫓겨다니면서 다윗은 뭐 했습니까? 시편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시편은 정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그런
정말 엄청난 말씀이 들어있잖아요. 시편 23편 보면은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언제입니까?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고통 중에 있었던 시간이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결코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고백했던 시간이 그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주 안에서 우리가 묵묵히 사명을 감당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이것은 뭐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를 비롯해서 전 세계 또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우리의 신앙을 잘 감당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서 오히려 더 잘되게 하는 은혜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나와서 주의 은혜를 구하는 또 기도의 사명을 감당한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 기간 동안, 이해할 수 없는 기간 동안 경건 생활을 하고 그 안에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역을 준비하고 안부를 전하고 또 교제했던 것을 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주 안에 거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말씀 따라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특별히 코로나19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놓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특별히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입술에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어서 주님의 영으로 기도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위해서 꿈꾸며 기도하며 바라보는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송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가정, 직장, 사업, 자녀, 심령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